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꿈 꾸죠?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막 해석해 보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돼지 꿈 꿔본 적 있으세요? 저는 돼지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들어가 있을 때라서 복권을 살 데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꿈이 돼지가 딱 이렇게 창살에 갇혀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어린이들 사자굴에 손 넣고,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뭐 영원하리라, 뭐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꿈에 사자에게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것처럼 돼지에게 제가 손을 넣어도 돼지가 물지 않는 거예요. 이 흑돼지가, 야, 기도원에서 아주 은혜 충만한 그때 이 꿈을 꿨는데 복권을 사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도원 산속에 있어서 복권을 못 샀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그 주중에 기도원에 계속 있다가 주말에 내려오면서 이제 딱 시내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500원짜리 복권, 자동 그 즉석 복권을 하나에 500원짜리를 한 10,000원어치인가 산 것 같아요. 많이 산 거죠, 즉석 복권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꽝. 돼지 꿈을 꿨는데 바로 샀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기도원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참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한 왕의 술을 맡은 자, 애굽의 왕의, 그리고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꿈을 꾸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애굽의 왕의 꿈도 해석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설교 제목인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어요. 뭐 저는 호주 시민이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 호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백그라운드가 이제 코리안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태극기 흔들면서 윤석열 하는데, 윤석열이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탄핵,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굉장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영화보다 더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몇십일 동안 있고 재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변론을 하고 최후 변론을 하고 감옥에 가는가 인생이 끝나는가, 이거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온 국민이 막 몇십만 명씩 이제는 서울, 뭐 영등포, 광화문, 대구, 부산 막 물론 민주당도 막 집회하고, 근데 막 이 양극단화 현상이 생겨서 막 서로 막 그러는데, 와,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러면서 나오는데 영화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난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17살. 우리 에스더가 몇 살이지? 18살. 17살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17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17살에 한창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시기에 팔려가요. 독립이 아니에요. 나는 다 컸으니까 독립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족에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 애굽의 왕 친위 대장이라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의 와이프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나랑 하룻밤 자자, 나랑 즐기자.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되죠?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의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요셉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타국이에요. 가족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17세에 팔려간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인생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요셉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요셉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뭐가 아니라고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섣부른 판단, 섣부른 평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성경을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요셉의 인생 같이 칠흑 같고 암흑 같고 감옥에 있고 노예 같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인데, 오늘 첫 번째, 인생의 성패는, 성패라는 거는 뭐죠?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야 잘 되는데, 그 인맥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잘 이렇게 해야 되지요. 뭐 지역,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누가 좀 도와줘야 잘 되지요. 독불장군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날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특별히 우리 10대 때는 어떤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나이 먹은 사람도 그러긴 한데, 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부자라서 저 친구는 부모가 다 밀어주니까 잘 되네.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니까, 집 사주니까 잘 살지, 부자 되지. 저같이 목회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아버지가 밀어주니까 목회가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는 저 친구는 아빠가 부자니까 학원, 과외, 또 뭐 레슨, 뭐 대학 교수 붙여주고 그러니까 잘 되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여기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에스라가 막내딸이 수학을 점수를 잘 받았나 봐요. 할렐루야. 수학 아니니? 예? 무슨 과목?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저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어떤 친구가 학원을 다닌다는 거죠.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주라, 나 학원 다니는데 왜 너가 나보다 점수가 좋지? 왜 학원 다니고 엄마가 날 밀어주는데, 도와주는데 너가 더 잘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지, 내가 결정했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모가 도와줬지, 부모가 결정했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군가 영향을 줬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꿈을 해석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 상황을 바로에게, 왕입니다. 애굽의 왕,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 이 집은 지금 감옥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나 억울한데, 내가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당신 잘 되면 나 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연고로 감옥에 갇혔다가 회복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다. 22절, 또 감옥에 갇히는 자가 있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 근데 이 사람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 사람은 그 꿈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잘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근데 요셉이 부탁했지요. 난 히브리 사람이고 옥에 갇힐 일도 안 했는데 당신 풀어나면 나 좀 기억해서 나 좀 여기서 석방되게 해주세요. 근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되냐? 계속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요셉의 인생이에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까먹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은 까먹습니다. 도와줬는데 까먹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도와줬습니까? 안 팔아버렸어요. 관원장은 그러면 도와줬습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몇 년 동안 일했을 때 직장 상사 아닙니까? 그는 요셉 너 성실하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했나요? 너 내 와이프 유혹해가지고 성폭행 하려고 그랬지.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명을 갖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왔다, 나는 복도 지질하게 없네. 운세도 이렇게 안 따르나. 도와준 사람은 나를 잊어버려.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 내가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쓰게 되고.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워줬을까요? 형들? 직장 상사? 요셉이 도와준 그 술 맡은 가는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소망 없어 보이는 일상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다 알아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런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상의 시간, 평소 그냥 평범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41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에 당신의 꿈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 좀 여기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석방되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리고 만 2년 후에,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감옥살이를 그 뒤로도 2년 동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 50일밖에 감옥살이 안 했어요. 그것도 짧은 건 아닌지 요셉은 2년이 2년. 그때로부터 그 전에도 감옥살이 하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진짜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가 75세에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 약속을 받아요.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100살까지 자손이 없어요. 25년 동안 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일상생활의 연속인 거예요. 평범한 삶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돌멩이 짱돌 들어가지고 딱 던져서 짱돌 딱 골리앗 무너져요. 여러분 그 전에 다윗 삶을 보면은 형들은 다 군인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그때는 군인 가면은 정계 진출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무원 되는 거예요. 공무원. 그래서 다윗은 야 너 양치고 있어.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치는 거예요. 일상이. 형들은 다 잘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33세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 그냥 카펜터로 그냥 나무 깎고 나무 자르는 거예요. 30년 넘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평범하게.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시간에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 감옥에서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그냥 칠 같은 인생의 시간인 거예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신세는 왜 이런가? 내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가? 복도 지질이 없지. 여러분 요셉은요 성실했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또 감옥에서 나갈 기회도 있었는데 2년 넘는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 감옥이 감옥. 음식도 별로고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 저를 축복하실 줄 믿어요. 저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감옥에서. 일상의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도 평범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3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생 가운데 시작.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4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만 2년 후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꾼 때가 딱 있어요. 근데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점치고 똑똑한 사람 다 불러요.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2년 동안 요셉은 그냥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어느 날 이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누굽니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럼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 히브리 사람인데 난 죄도 없는데 나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2년 지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됐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꿈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저 꿈 해석하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타이밍이에요. 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양심은 있는 사람이, 야, 내가 그때 요셉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가면 까먹었는데 오늘 기억이 나네.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그러는 거예요. 10절, 바로께서 왕이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절,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죠,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다 같이 시작.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본인은 복직되고 그 떡 맡은 자는 죽었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에 바로왕이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감동적인 점.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감옥에서 수염도 못 깎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왕에게 갑니다. 1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지요. 이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조그만 한 칸 감옥에서 기다림의 연속이고 누명을 쓰고 외롭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빵 퍼센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인생, 형들도 직장 상사도, 그죠? 내가 도와준 그 관원장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잊혀져 갔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도와달라고 오게 됩니다. 애굽의 나라에. 그때 총리가 요셉인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나라의 총리로 있는데 형들이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 좀 얻으러 온 거예요. 이웃 나라에. 동생인지도 모르죠. 17살에 헤어졌으니까. 그때 형들을 만난 요셉이 막 저쪽 방에 가서 막 몰래 울고 나오고 막 아무튼 막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다. 와, 너무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아멘입니까?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정확한 타이밍의 역사,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예요.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시작.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시작.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린 다 이해 못해요. 어려움 당하죠. 어떤 사람은 배신당하죠. 어떤 사람은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아요. 요셉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성실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이런 인생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계시다.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왕이 말하는 거죠.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요셉아,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들었다. 요셉아, 너는 능히 꿈을 해석하지? 요셉의 대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예, 제가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래요. 저는 정말 주님께 실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감옥과 같은 인생의 시간일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